오늘 증거할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증거할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의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아멘. 이 시간도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두 언약이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말씀들이 좀 난해해서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은 이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좀 더 상세하게 상고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명확하게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면 이 갈라디아서 4장 26절의 말씀이 잘 이해가 가질 않기 때문에 오늘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납치를 안 했다면 아마도 그 이스마엘의 후손인
이슬람교와 기독교의 끊이지 않는 종교 전쟁이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 주장들을 하는 분들이 혹자들 가운데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이스마엘이 없으면 또한 이삭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마엘보다 이삭만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생명의 진리의 말씀의 그 깊이를 깨닫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 첫 언약, 이 첫 언약과 둘째 언약인 이 두 언약이 어느 한 언약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첫 언약이 중요한 것처럼 또한 둘째 언약도 중요한 것이고, 둘째 언약이 중요한 것처럼 바로 첫 언약도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이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26절에 말씀하는 이 두 언약에 대한 명확한 진리가 더 깊이 있게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농부가 밤나무를 심는 것은 방 껍데기를 얻기 위해서 밤나무를 심는 농부는 없지 않지 않습니까? 그 밤나무 껍데기를 위해서 밤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밤 알맹이를 얻기 위해서 농부가 밤나무를 심어서 그 밤알을 얻을 때까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밤껍데기는 뭐 불쏘시개에도 쓸모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그 가시가 있기 때문에 불쏘시개로도 별로 유용하지 않은 것이고, 또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밤껍데기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무가치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나 이 밤 알맹이를 얻기 위해서는 이 밤 껍데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밤 껍데기가 맺히면서 그 안에 더불어 알맹이가 맺히지 않습니까? 껍데기는 결과론적인 면에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러나 농부가 밤 알맹이를 얻기까지는
그 껍데기는 아주 소중한 것이죠. 이처럼 결과론적인 면에서 보면은 첫 언약은 필요 없는 것 같고, 믿는 기독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둘째 언약만이 중요하고 둘째 언약만이 필요한 것 같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둘 다 필요한 것이지, 생명나무만 필요한 것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백해 무익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백해 무익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만들어 놓았겠습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바로 첫 언약이고, 생명나무가 바로 둘째 언약인 복음이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바로 첫 언약이고, 이 모세의 율법인데, 이 첫 언약을 통과해야 바로 둘째 언약인 복음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첫 언약에 대해서, 둘째 언약에 대해서 신구약 많은 곳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7장 18절에도 보면은 옛 계명은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폐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옛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옛 계명은 곧 첫 언약을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옛 계명인 첫 언약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것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7장 18절 말씀대로 한다면 옛 계명은 무익함으로 폐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믿는 기독인들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바로 둘째 언약인 새 계명만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강조하고 그것만을 집중해서 가리키지 않습니까? 이것은 농부가 껍데기는 하등에 필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알맹이만 얻기 위해서 알맹이만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8장 7절에도 보면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첫 언약이 완전했더라면 둘째 것을 주실 필요가 없었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째 것이 무음하지 않고 불완전한 것이고 또 연약하고 무익한 것이었다면 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첫 언약을 세웠겠습니까? 결과론적인 면에서 보면 첫 언약은 연약하고 무익하고 무음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생명이 없고 거기에는 영생이 없기 때문에 바로 연약하고 무익하고 무음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농부가 결과론적인 것만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농부에게 필요한 것은 밤 알맹이지 밤 껍데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밤 껍데기가 없으면 밤 알맹이를 얻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에덴 동산 안에 만들어 놓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나 생명나무가 둘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야 하나님의 그 구원 경륜 섭리에 그 오묘막직한 깊이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19절에도 보면은 첫 것은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첫 것을 패해져야 둘째 것을 주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결과론적인 면에서만 보면 첫 것은 바로 기독인들에게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둘째 것만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둘째 언약인 복음만을 전하다 보면 증거하다 보면 그 첫 언약을 통해서 바로 둘째 언약인 그 복음 앞으로 나올 수 있고 그 복음을 그 깨달을 수 있는 이 중요한 그 원리와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정말 둘째 언약인 그 복음에 바로 서지 못하는 그 원인과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9절에 보면 율법은 분명히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 없나니. 그런데 그 다음에 히브리 기자는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느니라. 분명히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서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마침표를 찍으면 되는데 그 뒤에 부연 설명이 필요한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왜 율법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로 인해서 더 좋은 소망이 생기게 하느냐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느니라. 이것으로, 여기서는 이것으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율법이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좋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그 영생의 소망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율법으로는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인간은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게 되는 것이고 율법이 아무것도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없고 율법이 우리를 생명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영생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고 하는 그 율법 신앙의 한계를 깨달았을 때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고 하신 말씀처럼 인간은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고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율법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는 결단코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도 없는 것이고 나온다고 해도 그에게는 영생이라고 하는 그 영원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갈라디아 3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나 율법은 영생의 길을 가르쳐주는 천국의 길잡이가 되어진다는 말씀이나 율법은 메시아의 약속을 바라보고 영생의 축복을 바라보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아무것도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율법 신앙에 대한 한계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체험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교리적인, 신학적인 지식으로는 배워서 다 아는 것이지만은 내 자신의 계명의 요구대로, 율법의 요구대로 철저하게 순종해 보려는 그 노력을 경주해 본 자가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고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그 한계를 체험을 통해서 깨달은 자에게만 바로 여기 히브리서 7장 19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로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율법은 우리를 다른 게 아니고 인간의 그 실체를,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적나라하게 깨닫게 하기 때문에 바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우리는 죄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깨달을 수 없으면 인간은 회개할 이유가 없겠죠. 없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인간은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모르는 그런 인간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외친다고 해도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격과 감흥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왜 첫 언약을 통해서 곧 선악과인 이 첫 언약, 곧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만이 바로 생명과인 둘째 언약, 그 복음 앞으로 나와서 그 복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구원 경륜,
그 섭리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그 오묘막직한 하나님의 그 섭리의 뜻을, 그 깊이를 바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두 아내가 있었지 않습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여종을 통해서 낳은 그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다면 그 이스마엘의 후손인 이슬람교와 기독교와 그 불행한 역사는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해석은 역사적으로는 맞을란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책이 아니고 바로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의 책이고 영생의 책이고 생명의 책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본문을 기독론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하나의 이런 본문 내용을 어떤 역사적인 교훈이나 율법적인 교훈 정도로만 이해하고 깨닫는데 머물게 되면 바로 우리 영혼에게 정말 생명의 진리가 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여러 주장들은 기독교의 진리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도 바울이 만약에 아브라함의 그 여종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그 언약을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한 결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실수로 이스마엘을 난 것이라고 한다라면은, 그러면 아마도 사도 바울은 이 두 여자를 두 언약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왜? 둘째 언약만 필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첫 언약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먼저 낳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둘째 언약을 통해서 이삭을 낳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과론적인 면에서 보면은 갈라디아서 그 4장 30절에도 보면은
이스마엘과 이삭은 함께 유업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못을 박아서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필요한 것은 이삭이지 이스마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삭과 사라를 통해서 낳은 이 두 열매는 바로 기독인들 마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그 실상의 말씀이기 때문에 먼저 이삭을 낳을 때까지, 이삭을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으로 거듭날 때까지 바로 율법의 씨인 이스마엘을 낳아야 되고, 바로 첫 언약인 모세의 율법이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교회 안에, 아니 교회 안팎에 보면 이 이스마엘의 씨와 이삭의 씨, 이 두 부류의 신자들이 공존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아브라함의 두 여자를 통해서 난 그 두 열매인 이스마엘과 이삭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삭은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을 수 없는 존재고,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기 때문에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자고 이삭은 약속을 따라 난 자라고 하는 것을 분별이 분명히 되잖아요. 그러나 오늘날 믿는 자들 가운데 누가 육체를 따라서 난 이스마엘의 율법의 씨인 이스마엘인지, 또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난 약속을 따라 난 복음의 씨인 이삭인지 분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강단에서 여러분은 영적인 신분과 소속이 예수 믿으니까 이삭의 반열에 속한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자라고 하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인 참 이스라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내가 이 아브라함의 여종인 이삭에게서 이스마엘에게서 난 거듭나지 아니한 율법의 씨로서 멸망받을 자라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해서 왜 이스마엘은 버림받을 자고 이삭만이 구원받을 자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오늘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 영적 신분과 소속이 어디인지를 깨달으라는 말입니다. 깨달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9장 6절 말씀을 보면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기독인들이 몇 명인지 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1,000만이 되었든 2,000만이 되었든 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라면은 이런 말씀이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강단해서 외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9장 이 6절에서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야곱을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새 이름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 이스라엘에게서 12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장남이 누굽니까? 루벤 아닙니까? 그 다음에 둘째가 시므온이고 레이고 그 다음 넷째가 유다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사갈이고 여섯째가 수볼론 아닙니까? 이게 누구에게서 났죠? 야곱의 첫 번째 여자인 레아에게서 난 자식들 아닙니까? 그 다음에 내 자녀가 있는데 단과 납달리 아닙니까? 이 단과 납달리는 누구에게서 난 것입니까?
라헬의 시종 빌하에게서 난 자식들이고, 그 다음에 갓과 아셀은 바로 레아의 시종 실바에게서 난 자식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식들이 10명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말은 뭐예요? 이들이 다 참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이죠. 참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하는 말은 이들이 다 구원받을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으로 거듭난 씨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10 자녀들은 바로 이스마엘과 같이 육체를 따라 난 자의 모형과 상징인 것입니다. 라헬에게서 난 베냐민과 요셉만이 복음으로 거듭난 의의 씨인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데 성경을 보면 또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이래서 성경이 어려운 것입니다. 어떤 성경의 한 부분만을 보고 고집하면은, 다른 부분을 보지 못하면 항상 진리에서 빗나가기가 쉬운 것이기 때문에 항상 그 말씀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정통 신앙으로는 여자들은 족보에 오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스라엘의 그 전통적인 신앙의 관점에서는 여자는 족보에 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족보에 오른 여자 넷이 있지 않습니까? 다말과 라합과 밧세바와 룻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이상한 것은 이 다말은 어디 여자죠? 가나안 여자입니다. 라합은 또 누굽니까? 여리고성의 기생 아닙니까? 우리가 룻은 모함 여자지 않습니까? 이 밧세바는 이스라엘 여자지만 왜 다말과 나합과 룻과 이 밧세바가 족보에 올랐냐 말이죠. 족보에 올랐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어느 가문의 가정에 족보에 오르려면 그 가정에 자녀가 되어야 그 가문의 족보에 오를 수 있지 않습니까? 남의 씨를 족보에 오르는 경우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랐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족보는 생명의 책인 것입니다. 생명책인 것입니다. 곧 그들은 구원 받은 자들이란 말입니다. 구원 받은 자들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함의 네 번째 자녀 아닙니까? 손자 아닙니까? 손자. 그 함의 네 번째 손자인 가나안이 세운 곳이 가나안의 칠석족들의 조상들 아닙니까? 그들과는 결혼도 어떤 교류도 용납하지 않았는데 왜 이들이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냐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의 진리고 비밀인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 장자가 누굽니까? 루벤 아닙니까? 자, 우리가 이스라엘의 전통 신앙으로 보면은 장자가 그 가문의 유업을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다윗의 여덟째인 다윗이 맞아 아닙니까? 형들이 줄줄이 있었는데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장자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기가 막힌 이 비밀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루벤이 장자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루벤이 장자가 되지 않고 넷째인 유다가 야곱의 장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루벤은 그 야곱의 첩 비라를 간통함으로 인해서 그 장자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므온과 레이는 바로 야곱이 그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머무를 때 애숙집에서 나와가지고 그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렀을 때 그 하몰의 아들인 그 세겜이 그 야곱의 외동딸 디나를 강간했을 때 그 시므온과 레이가 그 세겜에 거하는 그 남자들을 할례를 명분으로 해서 그들을 전부 도륙하고
그 약탈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야곱에게 크나큰 책망을 받게 됨으로 인해서 그들이 장자권을 상실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이 유다가 장자가 되지 않습니까? 야곱의 가문에. 그런데 참으로 이해 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역대하 5장 1절 2절을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에게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고,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나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분명히 여기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날지라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의 족보를 통해서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에서는 유다가 장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의 장자는 유다가 아니고 누구요? 요셉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는 혈통적으로는, 육신적인 장자예요, 장자. 그러니까 이 혈통적인 장자는 유다지만은 영적인 장자는 요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적인 장자는, 역사적으로는 육적인 장자는 육적 이스라엘이지만은 영적인 장자는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것이고, 개인적인 구속자적인 관점에서의 장자는 바로 요셉인데, 이 유다는 혈통적으로,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난 자의 모형이라면 요셉은 나엘에게서 났기 때문에 나엘은 신약 교회의 모형이고 또 진리 교회고, 이 진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으로 거듭난 이 영적인 씨는 바로 요셉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오늘날 여기에 보면은 야곱의 자녀들이, 이스라엘에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참 이스라엘은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은 바로 요셉과 바로 베냐민만이 참 이스라엘이고, 나머지는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란 말입니다. 약속을 따라 난 베냐민과 요셉만이 영적인 장자인 것입니다.
이 장자가 돼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이 영적인 장자가 중생한 자고 거듭난 자고, 거듭난 복음의 씨고, 이 자가 의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 율법 아래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간 자만이 이 영적인 장자가 되는 것이 구속사의 바로 심오한 비밀인 것입니다. 왜 이스마엘을 먼저 낳아야 되느냐 하면은 바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악하고 못되고 더러운 그 죄인이라고 하는 그 영적 신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먼저 이스마엘을 낳아야만이 복음으로 거듭난 복음의 씨인 이삭을 낳아야 그 자가 영적 신분인 영적인 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도 이 아브라함의 두 아들에게서 난 바로 그 이스마엘과 이삭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말씀을 명확하게 깨닫고 이해해야 이 갈라디아서 4장 26절 오직 의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 26절 말씀을 명확하게 깨닫고 이해하게 됨으로 인해서 내 영적 소속과 신분이 어디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 영적 신분이 깨달아야 내가 구원받지 못한 버림받아야 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영적 신분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자는 내 영적 신분이 이 이삭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지만은, 그러나 내 영적 소속이 이스마엘의 신앙을 거치지 않고 교회 나와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지적인 고백을 통해서 그 교리적인 지식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듭난 자라고 착각하고 있다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신이 내 영적인 신분이 이스마엘인지 아니면 이삭인지 그 누군가가 나에게 너는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을 듣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지 라는 그런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지식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음성을 듣고 분명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니느웨의 큰 성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탄식하셨습니다. 하나님,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구원 경륜 섭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로 된 좌우로 된 진리의 말씀이 십자가에 돌하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의 좌우를 분별하고 깨달아서 내 영적 신분과 소속이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망의 길로 가면서 생명의 길로 가는 줄 착각하고 속고 있지 아니한지 하나님, 이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주시는 진리의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확신하고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임마누엘 복된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